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 이것이 어디에 먼저 임해하는가? 이번에 그 야탑에서 굉장히 큰 불이 있었잖아요. 그 야탑의 그 빌딩 안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인명 피해가 없이 전부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분석을 한 내용들이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이제 잘 작동을 했고, 평상시 우리 아파트나 빌딩 안에 방화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뉴얼대로 방화문을 다 닫고 있어서 유독가스 가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피로 이게 그 빌딩 안에 그 화재 시나 뭐 지진이나 이럴 때 대피소가 있는데, 그 대피소로 갈 수 있는 그 이제 매뉴얼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그 부분들이 잘 붙어 있고 잘 되어 있었다고 사람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 야탑 화재를 통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그거예요. 매뉴얼대로, 네, 매뉴얼대로. 우리의 매뉴얼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라고 이유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찾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자,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준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사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내 수준도 그대로예요. 새해를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막 현장을 보여주시고 진짜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새로운 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대로예요. 사람도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럼 새일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갈등이 왜 올 겁니까? 왜 온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이전의 갈등을 나에게 가져왔던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속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는 늘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새롭게 보여요. 내가 복음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이 왔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아니었기 때문에 왔던 갈등, 그것이 또 반복될까 봐 힘들어합니다. 누가 속는 겁니까? 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새로운 일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일을 한 거지요. 복음을 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갈등 왔을 때. 지난날 갈등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리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셨던 거 아닙니까? 아멘이 없네. 너무 충격이 됐습니까? 나 들켰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복음 아니었잖아요. 아멘.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안 누렸잖아요. 내가 복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 피할 길을 내사.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전하시도록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면 돼요. 내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또 똑같은 문제 와보라지.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상황 와보라지.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을 나는 볼 것이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전부 어디서 속느냐? 그 사람은 그대로야.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곳은 절대 가기 싫어. 그게 전부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핵심 멤버들은 답을 내셔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시작과 갱신을 어디서 해야 되냐? 말씀 그대로. 강단에서 말씀 나오고 토요일날 핵심에서 메시지 나오고 매일 기도첩에서 메시지 나옵니다. 얼만큼 메시지를 실천하십니까? 들으면 실천해야지 하고 대부분 거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해보셨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달인은 여러분 그 달인에 대한 그 프로그램 나올 때 보셨죠? 전 달인을 그거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달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달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달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훈련 잘 받는 군인 보세요. 전쟁 상황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든 것을 대처합니다. 현장 가면 군인이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존 훈련을 받고 투입되는 거예요. 그 전시 상황은 전략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시각 변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아멘. 핵심 멤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예요. 그리스도의 프로. 왜 아멘이 작습니까? 도구를 탓하지 마세요. 아멘.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아니었으니까 갈등 겪었던 거고, 내가 복음 못 누리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거고, 최선을 다했던 거고, 그 일이 너무 나에게 상처가 됐어. 트라우마가 됐어. 지긋지긋해. 그걸 내 선입견으로 탁 해놓고 주님 역사만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또 건드는 겁니다. 너 지금 복음 안 누리잖아. 너 안주하잖아. 너 또 그대로 지금처럼만 딱 소통되고 내게 맞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 다시 파송. 누구? 옛날에 그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즐겨야죠. 복음 지금까지 훈련받았으면. 아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계속 이상한 사람 하나 부딪혀. 계속. 지난날 똑같은 사람을 또 붙이죠. 그 말 뭡니까? 그 사람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세팅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세팅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걸 깨닫고 그걸 바꿔내고 내가 딱 세팅해놓고 더 이상 영향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하든지 그 상황을 처리하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늘 봅니다. 그게 내 안에 쌓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것에도 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아침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예민한데 내가 보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미워 죽겠어. 별것도 아닌데 막 그 치아와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열받아가지고 미쳤어? 세 명 다 일로 와. 앉아봐. 미쳤냐? 왜 그래? 너 얘 존재 자체가 미워 죽겠지. 죽이고 싶어? 막 제가 막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눈물 뚝뚝. 이제 아빠한테 혼나니까 눈물 뚝뚝. 너 잘 생각해봐. 네 안에 잘 봐봐. 왜 이 존재 자체가 미워 죽겠냐? 너는 죽이고 싶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근데 왜 얘 존재 자체가 미워 죽겠는데? 얘가 숨만 쉬는 것도 밉지 너 지금.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잘 봐봐. 네 안에 네 속을 잘 봐봐.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이민혜 사모님이 잘 수습해줘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전부요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산다니까요. 말씀에 집중 안 해요. 말씀 자기가 들었지. 언제 지금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지금 실천하고 말씀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복음 집중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모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만의 묵상 시간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잘 분석해 보세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새벽에 자기 루틴이 있어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걸 관리하다가 가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면 됩니다. 아멘. 내가 나도 관리 못하는데 누굴 관리합니까? 그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달란트 비유하셨을 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시니 내가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소유하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걸 맡긴 거 작은 것에 잘 충성했어. 그리스도로 충성하고 잘 관리했어.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되게 많이 돈을 버는 분도 만나본데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인사하듯이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전부 어렵대.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어렵고 1억을 버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1억을 벌려면 1억을 벌 수 있는 경영이 있어야 돼요. 경영이. 그 사람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린 전부 관리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관리하다 가는 인생.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맡기신 것에 말씀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릇을 하나님이 그 전도 선교 237 5청정적 복음화의 그릇으로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넓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팅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더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헤이, 이거 안 되니까 전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해. 타락 이후에. 아니요. 이 단어를 잘 보면요. 경작이라는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예배를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경작하게 하신 것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예배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노동입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밥을 해도 굳은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모든 일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근데 우린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은 사람들 많아. 지키게 한다 이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 보호, 보존, 또 관리하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파수꾼으로의 사명, 실제로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거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니까요. 파수꾼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자와 파수꾼의 역할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삶은요, 노동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전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 모든 것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 육신의 호흡이 우리에겐 생명이다. 전부 호흡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또 배필을 만드시고 그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삶을 사도록 하죠. 근데 기준이 뭐였습니까? 언약이었어요. 선악과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내가 숨쉬고 있는 생기, 호흡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게 있어요. 먼저 하실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의 티가 눈 속에 티가 아니라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 들보가 뭔지 아시죠? 기둥과 기둥을 잇는 부분입니다. 거기 위에 지붕을 얹잖아요. 무게를 분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고 집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지하고 있는 생각과 삶과 그 모든 게 뭡니까? 복음 아닌 건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300%입니다. 나에게, 내 현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300%예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낼 수 있고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300%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할 거와 의지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어디를 가든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여, 내게 하나님의 형상과 호흡과 삶의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부분을 두고 먼저 할 것, 의지할 것, 확인할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오늘도 현장에서 반드시 세 가지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문제를 볼 때, 상황을 볼 때 그 모든 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전부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지고.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요셉은요, 너무 멋있잖아요. 전 요셉이라는 인물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냥 자랑하는, 맨날 자랑하는 그런 이 유치한 아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딱 보니까요,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20절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막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가 있을 동안엔 요셉이 우리를 조금 봐줬는데 지들 생각이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요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 지은 놈은 네, 잘 못 살아요. 자기네들이 막 찝찝한 거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눈은 완전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가 요셉의 눈이었습니다.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붙잡은 사람의, 연약을 확인한 사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를 보세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 완전 나네.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또 뭐 한다고요? 그러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입이.
아니 세 번째는 그거지. 그들이 갔을 때 반응이 시원찮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다는데 걔네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응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 세 가지 증거 줄게. 지팡이 던져봐.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봐. 또 뭐 줍니까? 날강을 피로 만들겠다. 네 번째 뭘 합니까? 그래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누가 창조했냐?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이놈 새끼 봐라. 아론하고 가. 팀을 주시죠. 근데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걸 놓쳐. 할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셔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죠? 그거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죠. 너 제일 중요한 거 놓쳤어. 그거 붙잡아.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잖아요. 피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은 그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걸 던지면서 뭐라 할까?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은 사실은 한나의 언약 속에서 분명히 나실이라는 언약이잖아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옵니다.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새의 집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 뒤에 왕으로서 준치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약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끔 저는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아닌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바꿔내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절대 언약이 임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기도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대부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인데. 기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감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생각과 감정에 치이고 지쳐서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끝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에서 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긋지긋하고 내가 나한테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집회 때 간증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분이 뭐라냐?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선포하리라.
어떻게 선포하냐? 나는 다 틀렸다. 하나님 말씀만 맞다. 근데 그게 저에게 임했어요. 그 집회 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에 자꾸만 막 잡아먹힐 것 같을 때 제가 선포해요. 나는 다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만 맞다. 하나님 말씀만 맞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와 타협하지 않고 나를 갱신하고 세상 살릴 언약과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나의 호흡 속에 임하게 하시며 나의 삶의 현장에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먼저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현장에서 이것이 내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물들처럼 언약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뉴얼임을 알고 이 매뉴얼대로 나를 기억시키고 삶을 살아내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